이틀 새벽을 제가 저희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제가 서문교회 새가족 된 기분입니다. 너무 리모델링도 잘했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이 새한해 정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재직 수련회라는 그런 타이틀 속에 진행되니까 맡은 모든 직분 속에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 속에 이 한 해 여러분들 섬기는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는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경상도 속된 표현입니다, 새 빠지게 일해도 내만 손해고 시간만 막 잃어버리고 물질만 적어지고 그런 불평 원망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결국 그 모든 헌신과 수고가 우리들에게 다 돌아오는 복이 있었음을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러한 의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율법의 책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법이라 할 정도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모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것, 그것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규례로 세우고 법으로 제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이 무거운 율법을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지킬 것이라.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출애굽의 완성 후에, 즉 구원의 완성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복음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율법을 주어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내야 된다, 너희들 충성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것.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거지요? 율법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지켜가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6장 1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라, 율법을 지키라. 특별히 여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명령이 뭐냐? 가르쳐라, 이거. 율법을 가르치라. 그러므로 목회자와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우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희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의 것 훔치면 안 된다, 너희들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너희들 선한 일에 구제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오만 이와 같은 율법 같은 이 얘기는 목회자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말씀의 일꾼들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6장 1절 시작하기 전에 바로 앞에 5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첫째, 율법을 모세가 가르쳐야 할 이유는 율법을 가르쳐 백성들이 지켜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구원하여 내리라가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너희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다. 제가 지난 주일 우리 이상민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제가 설교 동영상을 잠시 봤어요. 제가 그래도 범어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서문교회에 와서 설교하려면은 서문교회 당회장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시는가 조금은 이해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때 제 귀에 탁 들어오는 것이 복에 대한 선포더라고요. 복에 대한 선포. 예. 오늘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복에 대한 선포를 하면 기복주의자다 등등 이렇게 비아냥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예. 여러분들, 그것은 이상민 목사님의 신학이나 이상민 목사님의 목회학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면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중국 역사 속에 기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 역사 속에 무왕이라는 주나라 아주 훌륭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주나라 무왕이 천하의 지혜자들 중에 최고의 지혜자 몇 명을 초청하는 중에 이 기자라는 분을 청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 왕이 지켜가야 할 왕도가 있다면 좀 아르켜달라. 그때 기자가 무왕에게 알려준 것이 홍범구주라는 유명한 9가지 왕도입니다. 왕이 지켜 이런 일을 행하면은 당신은 반드시 위대한 임금이 될 것이고 당신이 치리한 백성들은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만 지킨다면은 당신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하고 준 것이 홍범구주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구주, 마지막 9번째 왕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것이 전래되어 우리나라의 전통이 된 5가지 복, 오복이라는 겁니다. 오복. 오래 살 것이며 안녕할 것이고 그리고 언제 내가 죽을 것인지 알고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도덕과 윤리가 있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오복이 오복. 왕이 아무리 잘 다스려도 왕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왕이 아무리 군사를 잘 훈련시켜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 연승을 한다 해도 마지막 9번째 왕도가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복의 전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이 구약의 복은 신약으로 옮겨 표현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그러는데, 복을 주소서 하는 말은 엘리트 지성인들이 잘 쓰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한계 상황, 나의 뭔가 부딪힌 절벽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게 최고가 뭡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무왕에게, 왕의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왕은 8가지를 스스로 행할 수 있지만은 이 9번째가 없으면은 왕은 결국은 미완성의 역사를 이루고 말 것이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 한 해 주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로 연결해도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왜 그러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 우리 이상민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어른 목사님 참 이 대구 땅에 거두 아닙니까? 한국 교회의 참 어르신 아닙니까? 이성은 목사님 그러면은 목회자들의 사표입니다. 물론 당신의 설교는 탁월하십니다. 당신의 성품은 모든 목회자 후배자들의 사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은 목사님,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런 위대한 목회자의 삶을 못 사셨거든요. 그럼 이성은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복 있는 어른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평가입니다. 저도 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복 많은 목사입니다. 복 많은 목사. 제가 어떻게 보목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 같은 좋은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복 타령을 합니다. 복 타령.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저는 목회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길 때에 늘 이런 겸손함 속에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부장이 되고 내가 성가대원이 되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을 지속하여 받으려면, 더 많이 받으려면은 너희는 내가 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2절 말씀 속에 끝에 보면은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순종하면 장수합니다. 성도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 많은 이 세상 소망 없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세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고해입니다. 고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은 소중한 믿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지요? 정말 그 땅은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신 대로 눈물이 없는 땅입니다. 다시는 등불을 켜지 않아도 되는 참빛이 영원토록 비치는 땅입니다. 그 땅에 가면은 내가 자식 먹여 살리려고 허리 구부려 이마에 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 생명수와 온갖 과일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빨리 임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상민 목사님 주일 설교에 그런 말씀도 또 하셨더라고요. 땅에 번성하고 창성하고 그런 말씀, 이 나라
이 세계에 대하여서 또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 제가 지금 재탕하고 있습니다. 재탕이 여러분들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리라 생각하고, 약은 원래 보약은 재탕 3탕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죄는 많아요. 가시 엉키가 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것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좋은 땅입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인하여 당신의 창조물을 버려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미완성의 세계를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인생이 범죄했다고 이 지구를 버려야 한다, 우주를 버리고 다시 새롭게 뭐를 만들 그런 어떤 미완성품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인생이 교만해서, 인생이 범죄해서 이 땅에 고통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모든 죄가 사유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엄청난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천국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도 여러분들 여행 다녀보시면 다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만 앉아있으면 집구석이지만은 조금만 바깥에 나가면 세상 너무 좋잖아요. 교회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관광버스 대절해서 때가 되면 한 번씩 전국 그렇게 소풍 나가지 않습니까? 나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아직도 아름다워요. 세상이 아직도 좋아요. 단지 죄 때문에 인생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것을 착취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상태 때문에 우리가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그것을 누리는 자는 오래 누리는 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이 교훈하면서 그것을 당겨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면서 부모 공경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약에서도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것을 복으로 규정했어요. 흔히 하는 말, 교회 다니는 교인들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오래 살렸고 약가방 들고 다니더라, 병원 다니더라, 수술하더라, 이중인격자다, 모순이다. 그 모순 아니에요. 하늘나라대로 주님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가면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누리며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복된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약속한 복 중의 하나입니다. 자기 나이 밝히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지만 목사가 나이 속일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저는 57닭띠입니다. 저도 벌써 이제 50대 후반으로 들어왔어요. 저 정말 늙을 줄 몰랐습니다. 물론 머리는 한 10년 전부터 좀 희지기 시작했지만은, 죄송합니다. 지금 60 넘으신 선배 어른들 앞에서 나이 타령에 죄송한데, 그런데 지금 제 동기들 문자가 막 날아오는데요. 전에는 부모상에 대한 문자가 막 날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 자식 결혼한다고 막 문자가 막 날아와요. 그런데 요즘 심심찮게 날아오는 부고가 본인상, 부인상 이런 게 막 날아와요. 지난 주간에
초등학교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의과대학 6년 졸업할 때에 총장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국립의료원으로 가서 했습니다. 여기 의사분들 많으시겠지만은 인턴 레지던트를 국립의료원에 가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에서 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군의관으로 갔습니다. 좋은 보직을 갖고 가장 좋은 그런 군인병원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제대하고는 고향 땅으로 와서 대구 어느 곳에 개원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식도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서 자식도 아버지 따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과대학을 갔어요. 의과대학 졸업반입니다. 국시라 그러는 국가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 국가고시. 1월이 언제입니까? 2월입니까? 그걸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난해에 췌장암 판정이 떨어졌어요. 내과 나름의 최고의 의사입니다. 의과대학 교수까지는 안 가도 그는 명의라고 인정받는 동기생들, 저희 동기들이 의사들이 많습니다. 동기들도 인정하는 탁월한 내과 의사입니다. 자기 몸에 췌장 속에 암이 자라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췌장암이 걸리면은 치사율이 아주 높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해를 넘기지 못하고 지난 연말에 자기 아들이 대를 이어서 국가고시를 쳐서 의사 자격증을 따기도 전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걸 알고 이 아들이 일찍 장가를 열어서 아버지에게 아들 장가 가는 거 보여주겠다고 여자친구를 어떻게 돼서 급속으로 만들어가지고 결혼 날짜까지 받았는데 그 날을 결국은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장수시대 그래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해갑은 아예 안 하고 칠순도 이제는 넘겨서 팔순잔치를 하고, 그것은 결국은 80이 평균 수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90이든 100이라는 숫자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그 약속, 그것만큼 이 세상 살면서 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상황도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이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건강과 목숨, 이거 정말 불안의 문제입니다. 불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이 불안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다. 언제 죽더라도 하늘나라 가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도 너희가 장수하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자는 내일에 대한 불안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어른 목사님처럼 서문교회에 다 백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은 3절에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따라하십시다,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번성이라는 것은 갑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이거는 안녕을 의미합니다. 평안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수해도 이 평안과 부족함이 없는 이 안녕이 없다라면 사는 세월만큼 고생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완벽합니다. 뭐 하나 이것밖에 없으면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다음엔 장수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안녕의 복까지 분명히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완벽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임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40년 억지 광야에 그 참 박토를 지나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바로 죽으면은 이거는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는데,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장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다고요? 번성한다. 안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 결론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 때문에 본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뭐지요? 길을 안다면, 길을 안 이상. 무슨 길입니까? 복받는 길, 장수의 길, 그리고 안녕의 길. 이것을 안다면, 안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합니까? 나 다 안다 하고 여러분들 고개 떨구고 있는 겁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의 늘 드는 시험이 뭐냐? 아이고 내 다 안다 저 설교, 오늘 본문 이거 내 평생 몇 번 들었는지 모른다, 다 안다.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의 이 사탄의 전략이 너 알잖아. 우리 흔히 한 말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여러분들 안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4절 이하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복받을 길을 안다면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앞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복음적으로 성화시켰어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종살이하고 한번 속았잖아요. 언니 레아부터 먼저 얻고 난 다음에 또 7년을 일 더하면은 네가 원하는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 날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수일처럼 여겼더라.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만 받으면 무거워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1년 어떻게 해서 아이들 잘못 받아갖고 저 개구장이 받아갖고 내가 1년이 고생하겠다.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요, 1년이 수일처럼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수일처럼. 교회의 모든 청지기들은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성에 대한 서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면 수일이 되어버려요. 그분이 사랑하면은 무거운 짐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다 연애 시절 처녀 총각도 있는데,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 연애 시절을 늘 잊지 마십시다. 연애 시절은요, 우리 집 사람이 한 번씩 그래요. 저는 참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한 교회에서 저보다 1살 적은 자매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사귀어가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겨울철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동부교회입니다. 교회 예배, 그때는 옛날에는 밤 예배였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예. 목사님께서 절대 연애하지 마라 했는데 어찌합니까? 이미 사랑은 시작된 거. 해외에 맞추고는 둘이 데이트를 했는데 요즘처럼 뭐 이런 좋은 어떤 시설이 있는 그런 커피숍도 없고, 그래서 수성교를 지나가지고 그 방천을 따라, 우리 저쪽엔 방천이라 그랬습니다. 방천 따라 쭉 걸어 한바퀴 대봉교까지 돌아서,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빠이빠이 했습니다. 방천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 너무너무 찹습니다. 옛날에는 더더구나 왜 그런지 옛날 겨울은 너무너무 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던 이 양반이 요즘, 그때 내가 얼어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처녀니까, 처녀 아이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뭐 이렇게 옷도 막 툭툭한 거 안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춥다 그러면 빨리 헤어질까 싶어갖고. 예. 여러분들, 사랑이 있으면 추위를 이겨내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내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 뭐 다짐하고 선언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걸로 조석지변이에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오후에 바뀌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다짐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비로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면 법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땅에서 장수하고 너희가 번성하기 때문에 이 길을 안 이상 너희들은 여호와를 사랑해라. 두 번째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들이 복받는 길을 안 이상 너희 자녀에게, 자녀가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이 율법을 가르쳐라. 우리 수성구에 오면요, 학원천지입니다. 학원천지. 건물마다 학원입니다. 1층부터 빌딩 전체가 학원인 학원도 있고, 작은 빌딩에 1층에 다른 학원, 또 다른 학원, 학원천지입니다. 수성구가 언제부터 그래야 됐는지 희한해요. 제 어릴 때는 저 방천 너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어릴 때는 서문시장이 이게 대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서문교회가 대구의 가장 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 수성구가 어찌돼 갖고 지금 그래 됐는데, 여러분들 왜 수성구로 모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리로 오는 거예요. 학군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경북고등학교, 경신학교, 뭐 대륜학교, 서울대학 많이 보내는 넣는 학교가 거기 가득하기 때문에 거리로 모여서 위장 전입이라는 것 해가면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그곳에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래, 전세값이. 그래갖고도 학교로도 부족해갖고 학원 천지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아이가,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이거다. 어찌됐든 간에 학원 보내고 아침부터 밤까지뿐 아니라 5살 배기부터. 여러분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길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부모입니다. 남편의 수입이 적으면은 부인이 노래방 도우미까지 해가면서 자식 뒷바라지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너와 내 가정이, 너와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을 안다면,
안다면 그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며 복을 받으리라고 아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이 신앙 훈련을 안 합니까? 이것만큼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진짜 백이냐 가짜냐, 그는 자녀를 신앙 훈련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보면 아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내가 이렇게 됐다, 뭐 네 인생인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은 대로 간증거리가 있고 내가 믿은 대로 복을 경험하고 내가 이것이 나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다 얻지 못해서나 멀리서 본향을 향하여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증거했듯이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앉아 있으나 서나 문 안에 있으나 문 밖에 있으나 너희는 이 율법을 강론해야 된다. 제가 우리 이상민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서 이상민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어요. 이상민 목사님 전에 한번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요. 서문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카피를 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문에 지금 평균 나이가 뭐 50이 넘고 뭐 60이 넘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은데 30대가 없고 20대가 적습니다. 막 그런 절규를 하는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 주변에 학교가 적고 이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인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라고만 핑계 댈 겁니까? 우리는 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가 있다면은 이 한 해 여러분들 배가 운동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지갈길을 갔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분반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우리 자식들 영혼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부모가 교사가 돼야 됩니다. 부모가 영적인 교사가 돼야 됩니다. 부모가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 읽어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가 그 길을 따라오도록 멱살을 잡아서라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어느 젊은 40대 초반의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초등학교 아들 둘인데 이 아들을 데리고 방학이라고 우리 교회 가면 개인 기도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개인 기도실에 데리고 와서 자기 방 아들, 큰아들, 둘째 아이들 넣어놔 놓고 그게 방학 동안에 매일 와서 기도 훈련을 시킨다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이라는 거 뭔지 아시지요, 젊으신 분들? 그러면서 글을 남겼더라고요. 내가 이놈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최고의 길이다.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내가 이 아이들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까지 뒷바라지 할 줄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는 내 자식이 더 잘 될 길이 기도하는 아이로 키우면 될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밑에 글을 새겨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서문의 부모님들 이 서문의 영광이 회복되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오늘 또 설교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들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표를 있고 그리고 기록하는 뭐도 있고 환경입니다. 환경. 모세는 기회만 있으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라, 설교해라, 강론해라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라. 이리 돌아봐도 율법, 저리 돌아봐도 말씀, 아이 눈에 항상 복받는 길이 눈에 들어오도록 해줘라. 여러분들 이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제 방에 십자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 교회 사무실에 가면 십자가가 기회 있으면 어느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 십자가 파는 데 있으면 들어갔다가 하나씩 사옵니다. 십자가 모형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차에도 중앙에 십자가 자그마한 것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것을 아름다워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눈에서 십자가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 뜻입니다. 목사가 목회의 길, 좁으면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예수의 그 길을 뒤쫓아가야 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목회 벌써 30년 가까이 하면서 저도 모르게 뭔가 타성해졌고, 뭔가 모르게 넓은 길, 뭔가 모르게 인정받고, 뭔가 모르게 박수갈채에 익숙해져 가는 타락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내 눈에 십자가가 늘 보이도록 하자. 십자가. 이것은 저희 한 방법입니다. 아이고 뭐 캐톨릭 신분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이상희 목사님 또 존경하는 것 중에 전에 보니까 이 로만 칼라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용기가 없어 그것을 못하겠어요. 저 용기만 있으면 저 그거 하고 싶어요. 왜냐? 그 옷을 통하여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낼 수 있는, 내 마음은 항상 부패되어 있어요. 내 마음은 항상 좋은 것을, 내 눈은 항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타락된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지켜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우리가 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운동선수도 올림픽에 나가려면요, 일찍부터 김연아 선수가 언제 김연아입니까? 5살 때부터 빙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부림을 쳐야 저렇게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우리가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부림을 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여러분들을 옥죄고 여러분들을 애먹이고, 교회가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애먹인다고 여러분들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장수할 것이며 너희가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으면 아멘.